어제 본문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 것과 그 땅을 정탐 후에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다 이제 들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고 그 땅의 소산물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주 큰 거인인 아낙 자손까지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갈렙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고 말하지만 반대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결코 그 땅 거민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 관찰했던 것은 동일했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탐꾼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은 맡은 일에 성실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는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의 말을 백성들은 더 많이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말 중에 그 10명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절망감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좋지 못한 소식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깊은 절망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 보면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을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또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노예였고 또한 자신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며 원망하는 습관들이 많이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노예로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그들의 간역자들 그리고 또 정부 이집트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원망의 삶을 그들은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2년 내내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면서 어려운 일들, 절망적인 일들만 생기면 크게 원망하였던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38년 동안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늘 원망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원망 소리를 이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는 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사에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고 자식들이 사로잡히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선동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의 우리가 들어도 참 기가 막히고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못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할 말은 없지만 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또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지금도 아직까지 앞으로 있어지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줄지 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있을 일도 있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미리 걱정을 하고 원망을 해서 마치 자기들이 이미 죽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경우가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그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이긴 하지만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그 원망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 그대로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귀에 너희 말을 들은 대로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때는 이 말은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추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감이 올 때나 여러 가지 마음의 평강이 깨어질 때에 그럴 때에는 참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절망감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늘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평소 때에 우리에게 늘 감사의 말,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말, 이런 것들을 늘 해갈 때에 그럴 때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아주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은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깊이 절망하여 극단적인 말로 원망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망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에 참 이런 아무것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평안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고 그럴 때 우리가 참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가,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는 이런 격한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말, 우리 주변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존경하는 그 믿음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말을 행하고 또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깊은 절망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하고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스러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행동으로 잘 극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